아니면 몇 달 동안밖에 목회를 하지 못한 어린 교회, 목적 양 같은 교회, 거기에서 목양을 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해야 되는, 그걸 하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자신의 상황,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절절히 몇 번이나 말을 합니다. 같이 가고 싶다, 보고 싶다, 내가 다시 가기를 소원한다. 근데 본인이 못하니까 믿음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둡니다. 나중에 시간을 얻어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가장 관심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어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 자라줬습니다. 그래서 1장 초반부에 믿음의 수고, 사랑의 역사, 그리고 소망에 이르는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듣고 굉장히 즐거워했지만, 그러나 아직 머문 시간이 짧았기에 전할 수 있는 진리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래서 다 정하지 못한 부분, 오해가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제일 큰 오해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 재림하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승천하 올라가신 그대로 천사들이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던,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살고 있어서 그대로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언제 오시나? 이 생각이 그들 가운데 다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예수 믿고 지나에게 핍박을 받는데, 내가 이렇게 핍박 가운데 예수 믿다 영광 중의 주를 뵐 터인데, 문제는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지? 아직 주님 안 오셨는데 먼저 죽었으면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지? 혹시 그들은 죄가 많아서 먼저 죽었나? 좀 더 놔뒀다가 우리처럼 기다리게 하셨다가 영광 중에 맡겨야 되는데 그들은 죄 때문에 그런가? 다른 게 있나? 온갖 여러 생각이 들어서 사도 바울은 죄 재림과 관련해서 먼저 죽은 자들, 먼저 자는 자들의 영적 상태나 이유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인간입니다. 그 주님 언제 오시죠? 주님 언제 오십니까? 늘 언제 오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므로. 자막도 좀 띄워주시고 있습니까? 예, 형제들아, 때, 시기, 언제, 같은 말입니다.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때와 시기에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걸 내가 가르치지 않았다. 주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걸 내가 너에게 분명히 가르쳤으니까, 내가 언제 오시는지, 몇 년에 오실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더 쓸 게 없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대신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이게 격이 조금 그렇긴 한데, 도둑이 밤에 집에 드는 것과 비유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길게 보면 70, 80, 100세가 되더라도 마치 하루를 보면, 하루 잔다고 할 때 10시에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이전에 주무시는 분도 있고 늦게 스마트폰 하나 주무시는 분 계시지만 어쨌든 주무시지 않습니까? 다음날 또 일어나고 6시, 7시 일찍 또 일어나시는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는 시간 동안 이 밤이고 어둠입니다. 그 밤이고 어둠의 시간이 인생의 그런 기간인데, 그때 주님이 오시는데 도둑처럼 오신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그걸 도둑처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 주님 오신 재림의 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언제 오실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오시기는 오실 거고, 그런데 그때 오시면 그 밤에 도둑이 나 갑니다 하고 표시하고 갑니까? 모르게 와야 자기 업무, 하고 싶은
도둑질을 할 수 있으니까 몰래 오는 것처럼 밤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는 때와 시기 어느 때 언제라고 말하지 않아도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에 주님 오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동일한 말을 합니다. 남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여서 그냥 지내고 있다가 어쩔 줄 모르는데 너희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루가 인생인데 밤에 잘 때 도둑이 온다. 이 정도는 알고 자는 겁니다. 자도 선잠을 잘 것이며 옷을 제대로 그냥 입고 잘 것이며 못하면 튀어나가서 도둑을 때려잡든지 신고를 하든 그런 마음으로 자다 졸다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도둑 어디와 이렇게 방법이 잘 돼 있고 이렇게 잘 지내는 이런데 도둑이 어디와 도둑 안 와 하고 세상 도둑에 차는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신다. 그런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건 대단한 차이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주님이 내일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하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다 헝클어졌습니다. 주님 내일 오시는데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먹고 마시자 흥청망청, 아니면 덜덜덜덜 떨고 있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6절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적어도 빛 그러면 반대는 어둠,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낮의 아들, 낮의 반대는 밤, 어둠과 밤에 속한 자녀들이 아니다. 너희의 현재 형편은 빛과 그리고 낮에 속한 자들이다. 한 번 더 이해하지 못할까 싶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한 번 더 반복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말하여 주님이 오신다는 건 분명히 말하였으니, 언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는 건 알고 있으니 그걸 기억하는 여러분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 잘 합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매우 다른 이야기. 그게 다른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번에 강사 목사님 오신 중에 제가 대화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본인의 인생에 영향을 끼쳤던 분은 어거스틴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거스틴이 참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런 방탕이 단순히 향락을 좋아해서 방탕보다 그 천재적인 그는 인생의 회의와 여러 것에 그 어려움, 해결하지 못함 이런 것. 근데 그를 돌이키게 한 건 어머니였고, 어머니의 기도였고, 어거스틴보다 어머니 모니카가 그에게 있었고, 그래서 이후에 참회록을 쓰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돌이켰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곧 날이다. 새벽 여명이 다가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에 반대로 살았거든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온갖 세상 것으로 살던 그에게 빛이 확 비춰지자 이게 아니구나. 내가 어디에 누구에 속했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거를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 번 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고 어둠의 자식이고 그리고 밤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져야 될 죄의 값을 다 그에게 다 맡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그리스도 예수께 다 정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를 죽게 하시면서 그가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이 말을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은 이렇게 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막 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에 그렇게 신약성경에 자주 나오는 놓치는 거 있습니다. 이 말 우리를 위하여 복수년 개인으로 된 나를 위하여 뭘 하셨는가? 죽으사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내가 무엇이란데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무슨 선한 일을 하였기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죄짓고 사는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이십니다.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큼 잘 되지 않죠. 중직자라고 해서 다른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들, 딸 그렇게 살면 안 돼. 왜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빠, 엄마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돼. 교회 가서 그러면 안 돼. 왜 하면 안 돼?